대초학 34강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글자,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게 세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두 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절름발이 왕, 곱사등이 왕, 그 다음에 약할 왕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 31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이 하도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세상을 이어가게 하는 나무, 그 신목을 고사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몸을 절름발이가 되게 하고, 곱사등이가 되게 하고, 아주 약해 빠져가지고, 뭐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절름발이 왕. 왜 왕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아담이 왕이었으니까, 절름발이 왕, 곱사등이 왕, 그 다음에 약할 왕. 그렇게, 세자를 쓰는, 세 가지인데, 이 글자를 보면은, 이자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고, 또 이자가 있습니다. 이 세 자는 같은 자예요. 같은 자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절름발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곱사등이가 되고, 그 약해 빠져서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병신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자들은 죄 이후 아담이 완전히 병신이 된 아주 불행한 상태로서 그가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의 전력은 이렇다. 이제는 아들과 손자가 생겨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은, 이때까지의 그 과정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에덴 동산 가운데 곧 도덕과 진리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나무고, 도덕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나무거든요. 그게 도덕과 진리의 기초가 되는 그 나무를 고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완전한 큰 죄인이죠.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아담의 후예들 입장에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죠. 왜? 아담은 사람으로부터 낳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고 첫 번째 임금이고, 그러니까 그를 세상 사람, 그 자손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뭐 하나님과 같지요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가장 거룩한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후예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큰 죄인이지만은 그의 후예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는 사람이 낳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대단히 높은 신적인 존재로서 첫 조상이며 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만은 이 글자의 뜻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버금간 신적 존재로서,
그래서 버금간다는 그 아자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짓기 이전의 아자 이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한 것.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벼락을 때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옆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곱사등이가 되고, 절름발이가 되고,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금하자. 버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버금이 아담이거든요.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버금하자를 쓴 이유가 거기서, 그래. 맡을 땅자, 에덴 땅을 맡았다. 에덴 동산을 맡았다. 그래서, 당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여자, 처음에 이렇게 썼죠. 그게 두 번째 아니에요? 가운데를 말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자였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들은 아주 거룩한 할아버지죠. 거룩한 아버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버금간 신적 존재로서 천지를 왕래할 만큼 영적 능력을 지녔고 힘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신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미 악령에게 지배당함으로써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린 아담은 성품이 아주 거칠고 포악하여 위험한 인물로 변하고 또 미쳐버리던 것이다. 그래서 광자도 볼까요? 미칠 광자. 미칠 광자는 아담이 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래서 개견자에다가 개새끼가 되어버렸다. 개 같은 놈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개견자에다 임금왕자 붙여놓은 것은. 그래서 광자 이게 미칠 광자.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막 하나님한테 목 쳐들고 달라들고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절름발이 곱사등이 약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인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에덴 동산의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으로써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친 짓을 계속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는 왕위를 박탈당했으며 더구나 가정적으로는 두 아들 중 살인자가 생겼고 하나는 죽었으니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동생인 아벨은 죽었으니까. 하나는 죽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며 미치고도 남을만 했던 것이다. 때문에 미친 개같이 되어버린 그는 주인인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고 미친 개처럼 왕이 미쳤다는 의미의 미칠 광자가 생겼던 것이다. 그래서 저 글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견자는 이렇게 두 자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자는 무슨 자냐 그러면은 하나님, 큰 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짓밟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능멸했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리고 여기서 엎드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개가 딱 엎드려. 그래서 개견자 이게. 범인이라고 해서 이 자가 들어가잖아요. 범인은 머리 꽁꽁이 쳐들고 얼굴 내밀고 이러고 오지 않잖아요. 딱 숨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 그 개가 엎드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 자가 미칠 개견자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했다. 하나님을 짓밟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계속 죄지로 오니까 발각된 후에도 도전에 오면서 범행을 계속 저지르자 발꿈치를 베는 발꿈치 벨 올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발꿈치를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레라 하였는데 그래서 아담은 곧 왕의 몸이 살무사 뱀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벼락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곱추가 되고 이 절름발이가 되고 완전히 뱀처럼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무사 뱀이 이렇게 몸을 뒤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몸이 살무사 뱀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벼락을 치셨다고 적고 있다. 때문에 우레소이가 돌을 내려 굴려치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세자, 돌 굴려 내릴 쳤다 그 말이에요. 내성 그럴 때 내자입니다, 그게. 그건 하나님께서 내성을 쳤다. 그래서 그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병신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당함으로써 육체가 살무사처럼 이렇게 꼬부랑꼬부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었냐 그러면 사신인수요. 사신인수. 자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신인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은 뱀 같고 인수 머리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성관계를 할 수 없어서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130세에 하나님 자손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두 번째 아들 낳고 그때는 젊었을 테니까 낳고 나서 130세가 돼서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신인수 몸은 뱀이 되고 머리는 사람 머리가 된 그러한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말은 사람에게서는 안 해. 사람들은 안 해. 왜?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거룩하게 본 거예요. 그걸 또 용이라고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벌로 인하여 귀하고 높았던 왕은 뱀 몸이 되고 절름발이요 곱사덩이가 되었으며 또 약하기 짝이 없어 한없이 고달프며 피골이 상접하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사납고 흉측한 몰골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부수의 글자 곧 절름발이 왕, 곱사덩이 왕, 약할 왕자가 생겨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자입니다. 왕자는 옥자하고 같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후에야 그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아들 중 가인은 살인자로서 유랑자가 되고 말았고 아벨은 죽임을 당해 없어져 왕의 대가 끊긴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죽도록 요청하기를 자신에게서 뻗어날 황금가지 곧 금지옥엽, 그걸 이제 한자로는 금지옥엽, 이걸 황금가지라고 그러죠. 그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자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은
나가서 자손을 많이 낳고 살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게 정신이 좀 들었죠. 그 금지옥엽의 왕을 달라. 그래서 금지옥엽이란 말은 그래서 왕자는 자 이렇게도 쓰고 또 옥자하고 같은 자에게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같은 자에게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사람 인자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사람 인자거든요. 여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차근차근 대물림했다. 그러니까 왕자손을 옥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옥동자. 금지옥엽. 그럴 때도 이 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옥자가 이 옥자에게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이 표시가 이 점 표시가 생명의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 왕자애가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후에도 정신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옥엽을 주십시오. 그래서 금지옥엽이란 말은 왕손만을 말하는 거예요. 옥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끝없이 간청을 했어.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떻게 이제 풀리지는 않았으니까 어렵게 정말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자손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죽은 아벨 대신에 다시 씨를 주셨기에 이 세자는 같은 동자이다. 그래서 이 세자는 같은 동자예요. 왕, 옥, 또 이 옥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때문에 왕자는 생명의 씨를 더욱 더한 오곡자와 그 씨는 왕이 될 사람이란 뜻이므로 이 세자는 그 말이에요. 동자라고 자전은 적고 있다. 이는 아담이 늦게 아들을 얻음으로써 그가 왕과 생명의 계보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동자이다. 그 이전 자신이 죄를 지어 추방된 후 둘째 아들 아벨이 왕과 생명의 씨로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 받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 일로 형의 질투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러던 중 아담이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은 왕통과 생명을 이어갈 사람이기에 금지옥엽이라고 말한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옥옥자를 사랑할 옥, 그 옥자를 사랑할 옥이라고 그래요. 왜 옥이 옥을 사랑하느냐? 옥구슬을 사랑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옥동자를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그 옥동자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옥동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해당된 성경 본문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도 사람이란 뜻이고 에노스라고 하는 말도 사람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 대신에 둔 셋이 장가 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그래서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사탄한테 끌려가가지고 미친 짓은 다 하다가 이제 겨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130살에 낳고 그 아들이 장가들어서 사람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그 이름을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게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다시 사람이란 이름을 얻었어요. 얻기까지 이름은 회복된 엄청난 축복을 의미한다. 사람과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간과 사람과는 다른 말이라니까요. 인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의 문 사이에 끼어버렸다. 사이에 끼어버렸다. 그래서 그때 뇌에다가 사탄이 뇌를 심어버렸거든요. 그걸 뭐라고 무슨 뇌냐 그러면 간뇌라고 그래. 간뇌. 사이간자 간뇌. 그래서 간뇌를 보면은 제3의 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3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제3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3 내실. 그러니까 간뇌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셋에 의해서 그 셋이 장가들어서 셋이라고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다시 얻었으니까 그때는 사람이란 이름 들으면은 벌써 그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뜻으로 짐승과 같이 천하고 나쁜 의미의 칭호인 것이다. 참고로 아주 오랜 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일러 인자라 칭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내가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인간이다 안 그러고 인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 이름을 쓰니까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먼저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한테 끌려가가지고 사탄 문 사이에 사탄의 희화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부른 거예요. 간. 그래서 아주 간자가 나쁜 의미가 많습니다. 간첩 그럴 때도 간자예요, 그거. 참고로 아주 오랜 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일러 인자라고 말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신의 아들이다. 참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인간이란 이름이 생기기 이전 곧 창세기 1장 26절 29절까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가, 그걸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사람이라는 이름을 회복한 거예요. 손자 넣고.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등 이러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자를 얻었는데 그 손자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이나 이방인이란 칭호는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 끼고 말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영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상태의 이름을 뜻한다. 이같이 아담은 오랜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손자를 얻어 에노스라 한 것은 비로소 사람이란 이름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고 또 이는 하나님 곧 유일인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사람이란 이름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생각이 같지 않고 하나님 아들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짐승과 같은 사탄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야, 이 인간아 그렇게 말하면은 이 사탄의 자식아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자, 여기까지가 34강째였습니다. 이제 34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